여행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세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아직은 어려운데 혹시 올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데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들죠. 비행 경비도 그렇고 또 여비도 그렇고 여행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또 휴가 때나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쉼과 여유를 얻는 것, 이게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쉼을 얻고 또 여유를 갖는 것.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일들이 여행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있어요. 생각이 정리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여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걷는 이 과정에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다고 그래요. 글을 쓰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영감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즐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행하면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비록 경비는 많이 들 수 있지만 우리를 여행으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다면 여행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여행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여행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여행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예수님이 여행을 준비하시네요. 여행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리라 라고 결정을 하시는 장면이 서두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려면 큰 결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행을 큰 결정을 해야 갈 수가 있어요. 경비의 문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 하고 또 직장의 일들을 조율을 해야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도 조율을 해야 가족의 일들도 조율을 해야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여행할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가는 여행도 주는 매력이 있지만 그냥 무작정 떠난다고 여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준비하고 떠나야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유익한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여행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행과는 다르죠.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왕복이어야 돼요. 갔다 와야만 하는 여행이죠. 그래야 그게 성공한 여행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여행은 편도입니다. 가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나야 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서두는 예수께서 그 여행을 굳게 결단하셨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편도.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결단하셔야만 했던 여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데 지름길이었던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는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런 방식들을 주로 썼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제자들을 한 마을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숙소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유대인들의 일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과 반감의 정서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갈등했고 또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가장 가까웠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가장 지구에서 먼 사람처럼 존재했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남북 왕조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북 왕조로 분열되면서 두 나라가 경쟁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었지만 끊임없이 전쟁과 또 많은 이들이 죽어야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그러한 이유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거룩한 분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교차 이주 정책을 씁니다. 한 민족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땅에 심고 그 땅에 있었던 백성을 이 땅에 갖다 심는 거예요. 이게 교차 이주 정책인데, 문제는 그러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북이스라엘의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돼요. 그들의 후예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멸시했던 데는 굉장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다음에 성전 재건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의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도 재건에 참여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방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기에 성전을 건들면 안 됐던 거죠. 유대인들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일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랍비여도, 제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그 땅에 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유대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거절한 그 마을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가고자 했지만 거절했던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고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 골이 너무나 깊어요. 그것을 설득해서 가르쳐서 회개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 어떠한 선택을 하세요?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마을을 선택해서 지나가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9장에서 시작된 여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19장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의 길이 19장에까지 이르러요. 이 과정은 다 여행길이에요. 여행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누가복음 가운데 본문을 전체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이 분량이 10장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인데 10장을 이 여행으로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무려 40%의 내용을.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행의 복음서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은 여행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여행 중 주신 어록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10장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길을 가는 중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서 요청하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57절에 들려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 같기도 하고 이 말을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이건 멋있는 건 멋있다고 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와, 이건 굉장히 멋있다.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일행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나가는데 제자들도 있고 또 중간에 70제자도 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반드시 있겠다. 여기는 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따라가기만 하면 유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쁜 마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집이 있고 한데 인자는 그 어디에도 집도 없다. 거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저 나그네고 객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접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고생길이었어요.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거나 누리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선행, 사람들의 호의, 그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고 그가 음식을 베풀면 먹을 수 있고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냥 잘 수 있는 그러한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느냐? 이 말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느냐?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생각한 게 달랐죠. 영광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고난이고 아무것도 없다.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손님을 접대를 하면 주는 걸 그냥 먹고 마시는 거죠. 잠자리를 열어주면 잠을 청하는. 그래도 가겠느냐? 이번에는 예수께서 한 사람을 지칭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아주 짧게 기록해요. 숨겨진 것처럼 마치 나를 따르라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그 부름의 기사가, 소명의 기사가 명확한데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죠.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제자 베드로를 부른 것 같은 동일한 수준의 초청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또 다른 제자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위대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께 이러한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초청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음성은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음성이죠. 그 무게예요. 그 영적인 크기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다 좋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지금 뭐가 더 급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적어도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은 7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3일장 혹은 5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장례가 진행이 돼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먼저 무덤에 안치를 한 다음에 장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 우는 힘이 없으면 돈을 줘서 애곡하는 사람을, 전문 애곡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집에 7일 동안 울고 애곡해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의 전통입니다. 장례의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보다 앞서요. 병역에도 면제예요. 병역도 면제예요. 일꾼으로 불림받는 거, 그것도 다 부역도 면제죠. 왜? 모든 의무보다 앞서는 의무가 장례,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례는 사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장례는 이 땅과 사후의 세상을 좌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례는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길손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 연고도 없지만 그 사람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줘요. 왜? 그 사후가 결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이들을 대했으니 누구도, 우리 마을 누구도 내가 혹시 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줄 것을 믿고, 길손이 나그네가 갑자기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중에는 스승도
혹은 유명한 랍비도 그를 오라고 하라, 가라고 하라 할 수 없어요. 상주는 오로지 7일 동안 장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길거리, 예수님의 여행, 그 여행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가 되고자 했었던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장례 중이었다면 나올 수 없었고, 장례 중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랍비하고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고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장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닐 텐데 이건 뭘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장례가 진행이 돼요. 돌아가셨을 때 직후에 진행되는 원래의 장사와 1년 후에 무덤 안에 그 시신을 놓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형태를 취했잖아요. 1년 후에 그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모아서 안치하는 두 번째 장사가 있어요. 첫 번째 장사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첫 번째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유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년 후에 뼈를 다시 모아서 안장하는 그러한 장사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장사는 그렇게 하지도 말고 뭐 따르라, 그런 의미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제자로 부르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장사는 선택이었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덤이기 때문에 따로 그 뼈를 수습해서 거기에 항아리에 담아 그러한 일들까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의 그 상황은 제자로 따르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 핑계거리가 생각이 났던 거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건들지 않았다면 안 했을 장사를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장사 치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묘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도 됩니다. 이 장사는 안 해도 되는 장사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해야 된다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대화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몰려든 이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대상이 있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제자라면 무엇에 힘써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조곤조곤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각자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찔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 적어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찔리지 않아도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고 예를 다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제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살아가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제자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히 되면, 내가 누구인지가 정체성이 분명히 되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가 보여지죠.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길을 갈지가 늘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가 분명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의 내용인데 또 다른 사람의 질문이에요.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의 말을 다시 바꿔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에 동행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갈 것이며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갈 것이며 십자가의 자리에도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족에게는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인사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가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적어도 가족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따라갔다가 이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예수님,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조금 다가오진 않아요. 예수님의 답은 이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인사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오늘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세울 때 옷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건 부름받은 사인이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간구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허락하죠. 갔다 와라. 갔다 꼬고 와라. 너 얘는 제자가 한 명이었으니까 갔다 꼬고 와야 된다. 손잡고 제발 올 거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다 엘리사가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큰절하고 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고 잔치하면서 부모님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다 인사한 다음에 따라갔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제자는 선지자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가? 선지자는 허용이 됐는데 제자는 허용이 안 돼요. 제자가 더 엄격해야 하는가?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오직 하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나요? 이거는 사입이고 이단이죠. 어디서 하늘만 바라보라고 한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입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데 이 가족도 세상도 하늘만이 강조되어 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데요.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고랑이 기울게 되죠. 돌아서면 돌아서는 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소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는 자는, 지금 쟁기질을 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앞을 보는 게 최선이죠. 지금 쟁기질을 하는 자는 앞을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곧게 밭고랑이 나게 될 거예요. 제자는 세상의 헛된 미련을 버리고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누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해요. 내일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여행을 해야 돼요. 내일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 계셔요. 오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도록 요청받는 거죠. 가족이 필요 없다, 무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쪽에, 좋아 보이는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여행을 방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방해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좋은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이래야 된다 가르치고 설득한 말씀은 아니에요. 따르겠다라고 요청한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이래요.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실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거죠. 크리스천이 그 빛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야 했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그것은 비유인데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짐이 많을수록 길이 힘들고 고됩니다. 크리스천이 자기의 짐을 스스로 벗지 못해요. 근데 이게 크고 많을수록 힘들어요. 이걸 지고 가야 하니까. 짐은 많을수록 우리의 여행을 힘들게 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 자기가 옳은 것을 따라갔잖아요. 옳다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유혹이 있네요. 자꾸 여행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곳에서 또 다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또 길을 가는 일들이 철로 역정의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끊임없이 빛을 따라가야지 경유지에 마치 짐을 풀고 집을 짓고 이곳이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었고요. 오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 전제가 있죠. 단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어놓아야 되는 것들이 알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 그 길을 가겠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어놓아야 하고 이뤄져야 되는 것들이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머리 둘 곳은 필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머리 둘 곳은 필요하고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따라 볼 거고요. 인간적인 부담은 지고 싶지는 않고요. 가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를 선택하고 내가 갈 수 있을 때 갈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어떻게 머리 둘 곳을 포기하겠어요?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머리 둘 곳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이성적이고 상식적 그런 선을 넘어서면 이게 뭐지? 힘들어요. 인간적인 부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형제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괴로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식된 돌이고 집안 행사고 이게 잘 맞아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잘 안 돼요. 가고 싶을 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때가 될 때,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뭘 원했던 걸까를 곰곰이 따져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예수님 따르면서 얻어질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얻어질 것을 생각해서 고백도 했지만 이뤄질 것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건 아닌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줄 제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있어줄,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들은 뭔가 특별한 사역들을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계셨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어줄 제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갈 수 없고 지금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죠. 지금은 아닌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고 지금 갈 수 없고 지금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는 논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이제는 좀 내어놓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철로 역정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순례자이십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경유지, 목적지.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한 선에서, 혹시 알아요? 또 좋은 거를 받을지? 적당한 그런 선에서 이 땅이 종착지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세상과 길이 열렸으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는 결정을 했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2023년의 길은 순례자의 길을 좀 걸어가 보자. 이 땅을 목적지로 해서 이 땅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던 거는 작년까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2023년 허락도 받지 않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2023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보자. 이 땅의 별명이 나와요. 철로역정에. 기억나세요? 이 땅의 별명 철로역정에 장망성이라고 표현돼요. 이 땅을 장망성. 근데 이 말을 되뇌겨 봤더니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장망성이 뭐지?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진짜 쉬운 말이더라고요. 장차 망할 성읍. 이게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읍을 줄여서 요즘 아이들이 그 말줄임해서 쓰잖아요. 그것처럼 장망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진짜 쉬운 말이죠. 장차 망할 성읍이래요. 우리는 장차 망할 성읍에 있고, 그러니 위기를 가지고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끊임없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새해에는 이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걷고 살고 여행하는, 이 땅을 목표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만 제가 허락을 이제 받은 거죠. 1년만 우리 이 땅을 향해 걷고 이 땅을 향해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1년만 천국을 향해 걸어보고 1년만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예루살렘 길을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가면 편도라니까. 예수님의 길은 편도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같이 안타까워도 해보고, 제가 죄송해요 예수님, 더 잘하고 싶었지만 이것까지 저는 예수님 옆에 있어줄 능력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국을 향해 걷고 살고 여행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1년만 순례자가 되기를, 혹은 그 또 다른 1년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보이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거든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주님이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여지는구나. 가야 될 곳이 보여지는구나. 우리 1년만 약속하고 순례자로 걸어보자고요. 또 1년이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쌓이면 우리는 달라진 존재로, 어느 순간 우리가 제자가 된,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걸어왔지만 어느 순간 참 신실한 제자로 예수께서 그래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우리가 순례자로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